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십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지난주 말씀이어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기독교가 참 독특하구나 하는 것을 딱 깨닫게 하는 말씀이 이 유명한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 중에서도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교훈, 또 이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더 선대하고 또 박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이 교훈이 굉장히 기독교가 좀 다른 종교하고 너무 다르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끔 하죠. 근데 웃기는 거는 이걸 할 수 있다고 안 믿는 사람들도 생각하는데 해보고 안 되죠. 좀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근데 정말 그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이렇게 과감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의 맥락을 알아야 주님이 하신 말씀이 부담이 되지 않고 소망이 되고 또 한편에서는 각오도 하게 결단을 하게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기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맥락을 알아야 돼요. 큰 흐름을 알아야 돼요. 큰 그림이 없이 이것만 하면은 굉장히 이거는 비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이 왕이시며 구약의 모든 소망을 구약의 모든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메시아인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변증을 했고 그 메시아의 백성들로 누가 모인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인 거죠.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선포하실 때 우리도 그분 곁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치 왕이 새로운 율법이 아니죠. 원래 율법이 이랬어.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을 왜곡한 거를 막 수정해 나가시면서 이 하나님이 그려나가는 세상, 하나님이 원래 꿈꾼 하나님 나라, 천국, 그리고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밝히면서 이 말씀이 너무 초월적인 거예요. 너무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압도하는 거죠. 한편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근데 주님이 소망을 주는 말씀도 주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거를 뭐라고? 핵심적인 표현이 더 나은 의라고 말씀드렸어요. 비교급을 쓰죠. 누구하고 비교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이거 우리 식으로 하면 어떤 종교보다도 종교인이나 철학이나 도덕 군자들이 추구하는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는데 어떻게 그거를 얻을 수 있죠 우리가? 근데 주님이 처음에 뭐부터 하면서 시작했어요? 격려부터 하면서 축하하면서 우리를 환영하면서 시작했어요. 복되도다 복되도다 8번이나 말씀하셨죠. 8번이나 선언하면서 우리가 이미 주님한테 와서 어떤 자가 되었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 제자가 되었음을 격려하며 이미 주님에게 갔기 때문에 또 주님에게 믿음을 가지고 의탁했기 때문에 그 인생들이 복된 인생이 되고 천국 소망을 갖고 또 그 성품을 주님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꿈꿨던 인생들이잖아요. 그 인생의 모습을 갖춰나가고 이미 가졌을 뿐만 아니라 더욱 갖춰갈 것이며 그 복을 한껏 누릴 거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비유적으로 두 가지를 뭘 썼다고요? 소금, 빛.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다? 교회가 소금처럼 이런 표현을 만드니까 좋더라고요. 맛깔나는 삶을 사는 존재. 또 찬란한 존재. 빛처럼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빛처럼 찬란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거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소금과 빛이 되어라가 아니죠. 이미 너희가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뭘 믿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예수님의 믿는 바가 뭔지를 21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성취하러 왔기 때문에? 율법을 성취하러 왔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것을 1.1회까지도 다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신실하게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도 명령하시죠. 그 의를 더 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의를 실제 의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도 동시에 하신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다는 것은 서기관은 성경에 대한 지식에서는 아주 최고인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을 실천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데서 끝까지 간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훨씬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뭔가 해서 된다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모든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될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산상수훈은요, 약간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되어라 하고 명령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명령하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워도 희석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주님의 도전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음을 우리로서는 안 되지만 누구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될 것을 믿으며 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이 도전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희석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주간에도 제가 전에 읽었던 글인데 또 새로 왔어요. 라피드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이 산상수훈의 그 교회에서 산상수훈을 해석한 역사는 어떻게든 순종하지 않으려고 희석시키는 역사다. 이렇게 너무 부담스러울까? 이게 너무 기준이 너무 높아갖고 너무 이제 그래서 그런 역사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거듭난 신자라면 이렇게 살 것을 결단하며 순종해야 된다. 이런 도전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야 될 삶의 모습들을 예수님이 오늘 5장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도로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일반적인 전체 삶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6장서부터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과 관련된 이 종교 영역, 특히 경건 생활에 관련해서 권면을 해주세요. 근데 이 일반적인 삶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된다? 더 나아야 된다? 탁월해야 된다. 비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뭘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그냥 살인만 안 하면 죄가 아니라 이 살인의 근본 계명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변에 둔 인생들,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히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 살인과 같이 여기라. 그 인생들한테 그 지체에게 함부로 화를 내거나 미워하거나 모욕하거나 멸시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거는 살인과 같은 거다. 하나님의 높은 기준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실하게 서로 성결하면서 신실하게 살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한몸됨을 이루라고 주신 제도가 가정과 결혼이니 가늠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신실함을 지켜라. 또한 그 음행을 피하고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는 그 이혼들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원래 인생들이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결함. 그리고 또 뭘 얘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중요한 게 대화잖아요. 맹세를 금지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말 속에서 서로 그 자체로 진실함을 느낄 수 있는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맹세를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맹세를 금지한 거는 맹세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우리 자신이 신실하네. 이런 부분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 천국 백성다운 이 삶의 모습에서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좀 더 세지죠. 보복하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근데 보복 안 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도록 애쓰고 또 무엇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권면을 하신 것이죠. 근데 사실 이 말씀들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는 교훈까지 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율법을 어떻게 성취하셨어요?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성취하셨고 우리 대신 이 모든 것을 신실하게 순종하심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분노, 우리의 대적하는 마음들, 우리의 영적인 간음, 신실하지 못함, 화목하지 못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주님이 이루신 모든 의로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자들? 주님에게 의탁하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했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들은요, 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한 몸으로 살아가고 참으로 성결할 것이며 신실할 것이며 참된 것을 말하고 또 화목을 이루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겠노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귀히 여기며 우리 안에서 그 열매가 나타날 것을 소망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복습 끝. 자, 그리고 이제 43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 너희가 들었으나 이 표현 보니까 이 43절의 내용은 뭐예요? 예,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또 원래 율법의 의미도 아니라 이 율법을 왜곡한 그 당시 장로들의 가르침, 장로들의 전통,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사람들 뭐라고 말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래.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 당시 사람들. 이웃은 사랑하는데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구약에 있나요? 구약 율법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구약에도 없어요. 구약에도 없는 말씀이에요. 특히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구약의 가르침과도 다른 가르침이에요.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여기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성경을 왜곡하는 지점을 지적한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든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로 이렇게 가르치는 건 전혀 없다니까요. 완전히 왜곡한 거였습니다. 이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보다도요. 사실 원수를 미워하라는 자신들의 해석을 강조하는 면이 좀 더 있었어요. 여러분 그 말을 두 개를 연달아 하는데 앞에 말은 그냥 하는 말이고 뒤에 말이 진짜인 경우도 있어요. 네, 그 말하려는 목적을 이중으로 표현하지만 사실 마음 가운데 진짜 그 방점 있는 건 뒤에 말하는 게 진짜일 때가 많은 거죠. 한 가지를 말하는 사실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를 미워하라. 근데 실제로는 누군가 미워하고 싶고 막 대적하고 싶고 이런 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저께도 제가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들 딱 데리고 회식을 했어요. 중국집 가서 마음대로 시켜 먹어. 난 짜장. 이런 마음대로 시켜 먹으라는 게 진심이 아니라 난 짜장을 먹을 테니 너희들은 알아서 그 정도 가격대에서 고르거나 통일해라. 이런 암묵적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서 원수를 미워하라는 건 실제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원수를 어떻게 하면 미워하고 대적할 수 있는지 구실을 찾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유대인들 욕할 수 있지만 우리도 자유롭지 않아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단순한 순종을 하기보다 그냥 자기한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뒤틀 수 있다니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 원수를 미워하라는 성경에도 없는 메시지를 성경에다가 섞어서 전하는 것이죠. 이들의 의도는요. 성경에도 없는 원수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는 것이었죠. 다소 이 가르침에는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죠? 유대인들이 식민지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독립을 위해서,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 로마나 이방인들 또 이 유대인들의 역사는 늘 그 침략을 당한 역사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해방되는 게 그들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원수, 특히 이방인, 그 민족주의 이런 것들을 키우면서 아주 그 다른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냥 우리가 민족 독립을 찾아야지 하는 건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굳이 성경 끌어다가 얘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이죠. 그러면 율법의 참된 의미는 뭐였을까요? 율법은요, 원수를 오히려 선대하라고 가르쳐요. 선대하라는 게 뭐예요? 선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보복하지 말고 악을, 그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선대하라는 말씀은 오히려 가르칩니다. 구약에 원수를 미워하거나 갚으라는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들 확실히 아세요? 성경 어디에도 원수를 갚으라는 말은 구약에도 없고 신약에도 없어요. 그러면은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은 구약의 그 진멸 전쟁, 그 헤렌 전쟁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이방인들을 다 싹 진멸시키고 싹 다 죽이고 이거 어떻게? 그 원수 미워하고 막 그 쳐부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렇게 헤렌 전쟁에 허락된 거는 언제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침략 전쟁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죠. 침략 전쟁이 아니라 그 땅의 거민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 땅은 거민을 토하는 땅이었어요. 굉장히 그 땅의 문화가 어땠어요? 죄악으로 가득했죠. 홍수 심판을 일으킬 때 그 강포가 가득했던 것처럼 포악이 가득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의 그 우상 숭배나 그 고고학적 자료를 실제 봐도 바알과 아세라는 굉장히 음란했을 뿐만 아니라 그모스 시, 뭐 몰렉 시 이런 것들 보면 어떤 종교의 행위를 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자식을 불태워 바치는 그런 아주 사악한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땅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 땅을 심판하는 동시에 그 땅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땅에 거룩하게 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그 사악한 사람들을 진멸하고 거기에다 거룩한 씨앗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거룩한 백성을 그 땅에 선물로 주면서 그 땅에서 그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어떻게 살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그 땅에 심겨주기 위해서 그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한 전쟁이 헤렘 전쟁이에요. 이거 가지고 막 그 전쟁을 정당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끝나고 그 다음에 사사기가 나오죠.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단지파라는 지파가 행한 행위를 굉장히 세게 비판을 합니다. 사사기 끝에서 뭐냐면은 원래 단지파한테 허용한 하나님이 사악한 가나안 족속의 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땅의 사람들이 어때? 너무 세니까 정복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선물한 땅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고 그냥 만만한 땅을 하나 고르는데 그 땅은 어떤 땅?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방인이지만 라이스 지역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성경을 어떻게 묘사하면은 자기 땅에서 평온하게 살고 아주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묘사하는데 그 땅을 굳이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침략해서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이거를 성경이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침략 전쟁을 허용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침략 전쟁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봉헌하는 그런 헤렘 전쟁, 진멸 전쟁이지 이게 유일한 사례거든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거는 재현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그 거룩한 전쟁, 성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 부시인가? 그 이라크 침공하면서 사실 석유 때문에 침공하면서 있지도 않은 뭐죠? 그 테러리스트 지금 막 사라진 조직 있죠? 알카에다. 걔네가 거기 있다고 없는데 있다고 막 조작해갖고 성전이라면서 선포하면서 했거든요. 아주 오용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죠.
우리 또 기독교가 또 부끄러운 역사가 또 십자군의 역사가 또 십자군. 예루살렘을 탄압해내야 된다. 하나님 거룩한 도시를 취해야 된다는 식으로 가서 사실 그런 거 성경에 명령하지도 않는데 그 예루살렘 탈환하겠다고 애꿎은 사람들 많이 죽이고 또 죽임을 당하고 자기들도 죽고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했죠.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없다고? 그 저주 시편 있잖아. 저주 시편. 시편 중에 보면은 그 적들에 대해서 저주하고 막 쳐부수고 죽이고 막 적들의 어린 것을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그 아주 심각한 심한 저주들이 들어있는 시편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저주 시편은요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 심판을 맡기는 행위예요. 이 억울한 심정, 그들이 얼마나 그 외국인들한테 이방인들한테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 억울한 심정을 주님이 갚아달라고 이렇게 토로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복수심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도 보면은요, 다윗이 얼마나 누구한테 핍박을 받았나요? 사울한테 그렇게 핍박을 받았잖아요. 시편에서는 그 적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적들이요 그들의 이를 꺾으소서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막상 자기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사울이 용변 볼 때, 사울이 자고 있을 때 딱 2번 이제 기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보복하지 않고 물러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죠. 또 기름 부은 자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있지만 이 복수를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원수를 미워하는 말은 오히려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히려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려는데 이것만 한번 같이 이 부분만 제가 성경을 막 일일이 찾아보기 바쁘니까 좀 찾아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먼저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럼 오히려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그 원수가 갖고 있는 길 잃은 소, 나귀 이런 재산들이 손해가 끼쳐지거나 하면은 그거 손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대로 두지 말고 돌려주라. 돌려주도록 애쓰라는 것이죠. 또 원수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사적인 표현도 나오죠.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졌어. 아이고 쌤통이가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서 그 짐을 부려라. 이게 구약의 정신이에요. 구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 바라시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천국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또 이 말씀도 보죠.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이 말씀도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었어요. 보복하지 말라 그 말씀을 보면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간섭하라. 너는 내가 너에게 대하여 그를 나타내야 원수를 갚지 말며 동물을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하나님을 자식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를. 형제에 대해서는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고 또 이웃에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는 교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마음으로 미워하고 도와주지는 않고 고쳐줄 생각 안 하고 미워하기만 하면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그 죄를 그렇게 해야지 그 죄에 대해서 같이 담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죄를 있는데 내버려 두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같이 방임하고 책임을 같이 지게 돼요. 죄에 대해서 방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담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에 대해서는 절대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할 때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에요. 신약에만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원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 이웃 사랑하니까 그래 동포들만 사랑해야겠다는데 그 이웃의 범주가 사실 동포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똑같은 레위기 19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화면을 보시고 읽으시면 돼요. 이게 시간차가 있는데요? 이제 떴네요. 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이게 약간 느리네요. 자, 33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함께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를 여기니까 자기같이 살아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인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이웃의 범주가 어디까지요? 우리 가운데 함께 사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절대 함부로 대하지 마. 학대하지 마라. 우리와 같은 민족인 거죠. 같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면서 살아온 나은 자처럼 여기며 자기처럼 이웃을 사랑할 때 자기처럼 사랑하겠죠. 여기서도 그런 사람들을 대해서도 자기같이 사랑하라. 왜냐고요? 우리도 입장 바꿔서 외국 땅에 있을 때 거류민. 그리고 원래 우리도 다 거류민이었어요. 거류민이라는 게 우리 좀 생생하게 표현하면 외국인 노동자. 네,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였어요. 제대로 임금도 못 받고 막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외국인 노동자였어요. 거기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에베소서에서 2장에서 그런 표현이 나왔죠. 우리가 원래 외인이었다. 약속에 관해서는 외인이었고, 유대인들도요, 그 꼬라지 보면 추방된 사람들, 외인들. 우리도 외인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았는데,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있겠냐.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웃 하면은 우리가 폭이 좁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이웃의 폭을 주님이 거류민까지 우리와 함께 사는, 우리가 다른 민족이라 할지라도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사랑을 베풀어라.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이제 바뀌네. 제가 너무 말이 빠르니까 이거라도 좀 천천히 해볼게요. 자, 잠언 24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 앞들을 들때 마음이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셨다. 내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웁니다. 내 원수가 망할 때 즐거워하지 말라. 그가 엎드러질 때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원수, 그가 악해서 당하는 그것 때문에 공의가 집행이 된 거죠.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이걸 보고 막 기뻐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우리도 행한 대로 주님이 판단하시면 그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겠죠. 이 진노를 우리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움이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 보면 너무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항상 생각할 때는 자기는 정당한데 항상 나에 대해서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 약간 각을 세우는 사람들은 악마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그 공의가 집행될 때 우리가 두려워해요. 우리는 어떠한가 돌아봐야지. 이걸 보고 잘 됐다. 그 마땅히 당하는 이렇게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살펴보면서 볼 말씀이었고요. 이 구약의 율법을 쭉 하나님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의롭고 거룩한 선한 분인지가 아주 드러나 있죠. 그분의 뜻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처럼 사랑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도 우리가 꺼려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어떻게 대하라? 선의를 가지고 신실하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전체에 관통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복수심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거를 잘 지켜야 됩니다. 신자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서 참 이렇게 우리가 참 생각할 게 많죠.
이 계명이 참 중요한 것은요. 이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거든요.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바라시는 인생은요.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면 너무나 당연해. 내 몸이니까. 근데 이웃이 아니고 나를 함부로 대하고 하는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 원수까지도 이 사랑이 흘러넘침으로 그들도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들이 행하는 악이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워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과 별개로 우리가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회피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번 어떤 그 김영하라는 소설가가 어떤 강연하는 거 잠깐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용서라는 주제로 글쓰기를 시켜봤대요. 내가 용서해야 할 것 하고 글쓰기를 시켰는데 15분 만에 2명이 울면서 뛰쳐나갔대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실제로. 이 원수는 종교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 정치적으로 나와 다른 입장이거나 그 정치적으로 나를 핍박하는 사람, 특히 이런 것도 있지만 종교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 여러분 그래서 타종교인들 함부로 돌면 안 돼요. 가끔 막 뉴스에 보면 불상에다가 막 빨간 라카 칠하고 불 지르고 이런 분이 이거 진짜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죠.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럼 그들 전도를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마음을 사야 되는데. 어쨌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우리 막 일본 사람이라고 막 그런 어떤 민족이라고 막 어떤 민족주의 국가주의 이런 데 빠져서도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회 동포주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미워야지 하는데 진짜 안 넘어가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주는 사람.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보네포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무도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사랑도 받지 못하는 자. 내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고 늘 원수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원수다. 내가 모든 것을 용서해도 나를 전혀 용서하지 않고 내가 사랑해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다. 내가 섬기면 섬길수록 오히려 더욱 나를 모욕할 수도 있는 사람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원수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매듭을 져요. 그러나 사랑은 보답을 구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구해야 한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랑해서 뭔가 보답을 구하려고 하면서 하면은요, 실제로도 실망만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자, 이게 원래 그 성경의 정신인데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44절, 45절 이렇게 두 번째 큰 단락으로 넘어가서 일단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일단 첫 번째에서는 천국 백성은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정의했어요. 두 번째는 천국 백성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 자인데 그 된 자의 특징이 먼저 말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의 가르침 4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박해하는 자, 구체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을 수는 있겠는데 오히려 기도하라.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러는데 왜 참으래? 얘는 참을 정도가 아니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자라는 천국 백성이에요. 이런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적극적 명령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원수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심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껏 누군가 탁 떠오를 거예요. 의외로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하신 말씀인데 집안에 원수는 집안 식구 중에 있을 수 있다.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이다. 마태복음 10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물론 다른 맥락에서 한 말이지만 가까이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기대한 게 커서 그럴 수도 있죠. 가족이니까 그러는데
그런데 오히려 가족이면 당연히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막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난 미워야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고 오히려 가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그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멀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개인적인 관계에서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건 참는 정도가 아닌 거죠. 여러분 제가 사랑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랑을 이렇게 알싸한 감정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로맨틱한 감정이 아니라 했어요. 사랑은 성경에서 뭐예요? 언약을 맺은 관계로서 신실하게 돼요. 이 사람이 제일 그 결혼하면서 헤어지는 이유가 그런지 성격차, 사랑이 식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좀 심한 얘기 여기서 잠깐 하겠습니다. 개똥 같은 얘기죠. 신실함을 유지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려면요 감정보다는요 사랑은 결단의 경우가 많아요. 의지를 다하는 것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부관계에서도 가장 기대하고 사랑하니까 기대가 커서 실망이 커서 상대에서 원망이 막 쌓아지고 그런데 한편에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애쓰는 만큼 이 사람도 많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렇게 여지가 있거든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랑을 정의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 언제나 마음이 뜨겁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막 그 몽글몽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게 성경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사랑의 정의가 아니라 성경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주신 인생이죠. 꼭 배우자만 아니죠. 가족부터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우리는 이웃만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랑 가까이 있고 편하고 잘해주고 뜻이 잘 맞고 나를 알아주고 이런 사람이 이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막 저희 우리 성도들 얼마나 이웃으로서 서로 신실하게 잘해주는지 모르겠어요. 하면 문에 뭐가 걸려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서식이 들려. 갖다 주고 이렇게 하고 세상에 이번 주에도 이사까지 갖고 병원에 입원시켜줬다 이런 들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네, 원래 광고 시간에 얘기하는데 우리 수지 성도님 이번에 EDL 위해서 간식도 후원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하시고 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주님은 이거는 우리가 너무 좋으니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죠. 마음이 편하고요. 주면 줄수록 이렇게 섬기면 섬길수록 오히려 기쁩니다. 오래 참을 일이 없죠. 문제는요.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혀에 가시 같은 거. 혀에 가시가 계속 껴서 안 빠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생각해요. 이 부담스러운 도전 앞에서 잘 움찔해야 돼요. 우리의 죄된 본성과 가장 거슬며 우리의 깊은 중심에 끝까지 파고들어 뒤집어버리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죠. 어떻게 보면 회피하고 싶은 충격적 명령인 것입니다. 불편한 마음이 들고 정직하게 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마음이 있으면요. 고민하도록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희석하거나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서는 안 돼요. 주님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고. 여러분 이 말씀을 정직하게 되면요. 우리는 팔복의 처음의 복과 두 번째 복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런 그 주님의 요구 앞에서 또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주님 우리 대신해서 이루어 주시기는 했지만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이걸 딱 마주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어때요? 다시 가난해지고 주님에게 나아가고 다시 우리의 실상을 깨달으며 애통하고 그래서 주님의 위로를 구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걸 순종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순종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순종할 수 없다면 그건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게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자 복음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종교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의 뜻에 도달하려고 막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또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이죠. 기독교의 진리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어떤 존재? 그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를 미워하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모든 이 아담 안에 있었던 이 모든 옛 사람이 거기서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불가능하고 순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복음을 순전하게 믿고 십자가를 믿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정말 멋지게 살았던 수많은 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내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향기를 내뿜은 인생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십자가 사랑을 입은 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되고 있다면은 점검해요. 그렇게 가도록 우리가 적당히 멈추는 게 아니라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스데반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스데반. 돌로 자기를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자기를 죽이려고 증오로 막 욕설을 퍼부면서 침을 뱉으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신자인 것이죠. 이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거죠.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이 종교의 영향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은혜, 이 복음의 은혜만이 그렇게 살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고 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을 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명령인 것이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어떻게 설명하죠? 모든 이에게 일반적인 은총을 다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얘기를 오늘 설명하시겠죠? 일반적인 은총, 일반 은총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알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도록 주시는 은혜를 특별 은총이라고 하고 안 믿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의 생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삶을 돌보며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일반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도 뭐예요? 어떻게든 생을 유지시켜서 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게 일반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가장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위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해를 선인에게만 비추시는 분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함께 비추시는 분이시고 비를 내리시되 의인에게만 비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러하니 너희가 아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야 되지 않는가. 일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는 거죠. 이 해와 비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돌보심을 나타내는 은혜의 상징들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든 하나님은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여러분 그 호세 아시죠? 고멜 매일 남편을 배신하고 누가 아버지인지도 모르는 애를 낳아갖고 나타나갖고 또 다시 거둬들여도 살아야 돼. 그 호세아 심령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악인과 불의한 사람 볼 때 고멜을 보는 것보다 더 얼마나 끔찍하고 혐오스러울까.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오히려 피투성이로 그들을 끌어안고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베푸신 사랑,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유지하시도록 변하지 않는 신실한 통치로 은혜를 베푸시고 이 구원의 기회를 어떻게든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의인과 불의한 자,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해와 비를 내리시는 그분이 무엇까지 주셨습니까? 가장 그 은혜의 절정이 뭐죠?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신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떨 때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고 무관심하고 경건치 않을 때. 심지어 어떨 때?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기약대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을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로 확증시키는 증거로 내주셨다는 것이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가장 비참하고 무능하며 무가치한 원수 같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당해서 죽도록 하신 것이죠. 이런 사랑을 생각할 때 이런 아무도 이해 못할 충격적인 사랑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인 거예요. 여러분 의인, 불의한 자, 선인, 악인하면 자신이 의인, 선인 계열에 있는 거 같나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악인이고 우리가 불의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해와 피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명령에 대해서 생각해요. 아무도 이해 못할 충격적인 사랑을 입은 자가 우리인 거예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충격적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까요? 하나님의 이런 충격적인 사랑을 먼저 알고 믿었기 때문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박해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 주님조차도 하나님도 그러실지인데 주님도 자신을 박해하고 욕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 자신에게 채찍질하고 이 못을 박혀가면서도 그 순간도 우리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혀에 가시같이 나를 어렵게 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같이 한즉 아들이 되리. 이렇게 해야지 아들이 된다는 조건이라기보다 이같이 할 때 그의 아들됨이 입증될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복음의 은혜가 진짜라면 우리는 반드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신자, 그런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 천국 백성이 된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반드시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은 당연한 거죠. 아버지에게 그 내리사랑 받았기 때문에 그 기억으로 자기 자식한테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이게 막 그 생명을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의 사랑과 본과 가르침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도록 가족도 붙여주셨잖아요. 이 가족도 우리 교회가 있어서 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내가 용서 나 같으면 용서 안 할 것 같은데 용서하는 거 봐. 거기서 도전을 배우고 저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저렇게 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우면서 사랑도 배우고 또 우리가 꺼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뛰어넘어서 극복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된 자는 반드시 누구를 닮게 돼 있어요?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저희 가정에 아직 자녀가 없긴 하지만 막 이런저런 얘기를 듣거든요. 부모가 되면은요 정말 자녀들의 다종다양한 지랄을 겪죠. 그러면서도 그들을 끝없이 사랑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누구의 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엄마는 어땠을까?
난 더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아빠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이 내리사랑의 기억으로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아버지를 닮게 되면요 언제 더 뼈저리게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나를 비방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 네. 우리의 원수된 자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용서하고 미워하거나 비방하거나 보복하려거나 하지 않고 도리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때 그를 어떻게 하든 좀 사랑해 보려고 선하게 대하려고 그냥 보복하지 않고 이게 선하게 대하려고 애쓰는 그 몸부림과 하면서 뭘 알게 될까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기껏 막 자리 마련해갖고 밥 먹으면서 우리 이렇게 하자, 비싼 밥 사주면서 이제 헤어져서 한마디 왜 만나자고 했어요? 예,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든 마음을 이렇게 하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야지 신자 아니냐? 너희가 남보다 더한 게 뭐냐? 남보다 나은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6절, 48절 우리 천국 백성은 누구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남보다 나은 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하고 남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이 비교 대상이 누구냐면 앞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다면 여기서는 세리와 이방인들하고 비교하면서 야 그들보다도 너희가 좀 나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보다 더 나은 온전함을 우리가 지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자는 결코 상이 없을 겁니다. 그런 자는 세리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하니까 세금 공무원 이게 아니라 그랬죠. 그 당시에 세리 하면은 죄인, 딱 상죄인부터 상죄인. 아주 상종 못할 상죄인이 세리인데 세리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시죠. 친한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내 그냥 교제권 바운더리에서 편하고 만나기 쉽고 잘해주고 이런 사람들만 무난하고 교제한 사람은 누구와 다를 바 없다? 불신자인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솔직히 부끄럽지 않나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기를 선대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교제하고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면은 주님이 어떻게까지 얘기하세요?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고 그 이상 나가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센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냥 툭툭 얘기하시는 건 당연하지. 근데 우리가 너무 뒤틀려 있어서 세게 받아들여지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기 가족이나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은요. 확장된 이기심에 불과해요. 자신이 생각하는 수준을 정해놓고 자신이 생각하는 또 교양, 예의,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 이런 맞는 사람과만 어울리려고 하는 것은 자신을 확장하는 거예요. 자아를 확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전히 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가 아니에요. 그에게 예수 생명이 나타나야 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 예수 생명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인가? 페리손이라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남보다 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로서 우리가 평생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 너희가 정말 이 세상에 속한 사람하고 너희 다른 세상에 속했다고 합니다. 다른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건 좀 남다른 특징이 있냐? 너희는 달라야 돼. 남보다 더한 게 뭐냐? 이런 도전을 하시는 거죠. 이 남보다 더함, 다시 말해 온전함이 뭡니까? 세리와 이방인과 비교해서 얘기죠. 그들은 자신의 이익과 교제권 안에서만 머물려고 했어요. 또 이들은 이 남은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기도 해요. 자기 기준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했죠. 이들 모두가 자기를 사랑하고 친한 사람, 자기 기준에 맞는 사람만 울타리를 쳐서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더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또한 본문은 그렇게 하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온전함은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자칫 오해하면 도덕적으로 완전해라, 이렇게 하나님처럼 완전해라. 어우,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넓은 의미를 살펴보면은 영적인 성숙을 가리킬 때 표현이 되는 그런 단어라는 거죠. 영적인 성숙함이라. 여러분, 갈등을 겪는 원수를 사랑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차별 없이 교제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온전함을 닮아가는 거랍니다. 어린아이적 일을 버리고 성숙한 대로 가요. 이거를 온전한 대로 나아간다고 표현하는데, 이 특징이 뭐예요? 친한 사람만 친하고 그 아니면 그 관심 않고 뭔가 삶이 나를 위해서만 그 좁아져 있고 지경,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아가고 복음 전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이런 영역이 없을 때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성숙을 알리는 표지인 거죠. 특별히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차별 없이 하나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교회로 살아갈 때 특히 모든 지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우리가 약간 생활권이 이렇게 몰려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친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든 우리가 이렇게 이 장벽을 허물어요. 이렇게 같이 넓혀서 다 두루두루 살피면서 함께 살아가요. 적어도 내가 알고 나와 함께 등을 맞대고 살아가는 사람, 같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쓰는 거죠. 힘써야 돼요. 코드가 맞든 사이클이 맞든 상관없어. 안 맞든 안 맞든 상관없어. 그냥 힘써야 돼요. 이미 우리를 한 몸으로 불렀다는 것을 믿고 힘쓰는 거예요. 아, 너무 결이 달라. 참아. 참으라고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괜찮아진다. 그 사람은 나를 안 참나? 참죠. 이거 생각하면서 막 애쓰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정말 싫어한 경우는 신자인데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조건들이죠. 이걸 가지고 차별하는 것을 정말 싫어했어요. 이건 죄를 짓는 것이고 그런 영광의 주님을 믿는 게 아니야 하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가능한 이유는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고 좀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해를 입혔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항상 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뭘 했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물으면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지? 내가 어떤 상태인데 예수님이 어떻게까지 하셨지? 이거 생각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또한 우리로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성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천국 백성이 이렇게 남다를 수 있는가? 비범한가? 너희가 남보다 나은 게 뭐냐? 했을 때 남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딘지 아세요? 이 십자가의 성취를 맛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영광과 은혜를 덧입은 자가 어찌 십자가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진 않는데 빌립보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요, 자기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어떤 얘기를 해요? 이미 얻었다고 여기지 않고 온전히 이루었다고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지금도 완전히 사로잡혔을 뿐만 아니라 이를 더 붙들기 위해 살아간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한테 권면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미 사로잡혀 있고 붙든 것을 붙들고 달려가고 있지 않다면은 그 달려가지 않고 자라가지 않는 신앙은 어떤 신앙을 전락한다고? 자기 배만 위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 것이라고 또 경고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와 남다른 모습으로 천국을 살아내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동기,
우리의 목적이 다 예수 생명으로 바뀌었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행실에서 그것이 물씬 담겨야 되고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위선적인 종교인들과 달리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의 죄를 애통해야 해요. 그럴 때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이에서 벗어나려고 엎드릴 때마다 우리의 자아가 깨트려져요. 그때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고 새 생명의 은혜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또 여러분 천국 백성인 우리는요. 양과 염소의 비유 기억나시나요? 양의 특징과 염소의 특징이 뭐였죠? 염소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언제 주를 위해서 이거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를 위해서 이거 하지 않았다고 합니까? 계속 자기의 행위와 공로를 내세우면서 자기가 그걸 했다고 내세우는데 염소들은 그런데 양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기여한 게 없다고 생각하죠. 그냥 자기들이 하는 거는 그냥 받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였다. 그래서 제가 언제 그런 걸 했죠? 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 6장에 나오는 그런 표현 있죠.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막 자기 워낙 이게 은혜에 젖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심자라는 거죠. 그냥 겸손히 뒤에 것은 잊어버려요. 내가 뭘 하고 이런 걸 잊어버리고 앞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인 거죠. 이게 성도가 나타나야 할 비범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다른 비범함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일상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맺는 관계, 일하는 태도, 우리가 쓰는 시간과 물질, 에너지에서 드러나는 거죠. 또한 어디에서 이 남다름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고난을 당한 순간 어떻게 대처합니까?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성도로서의 이 비범한 탁월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혹시 남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에게만 머물고 있다면 생각해봐요. 이를 십자가 은혜로 뛰어넘어서 섬기는 데 나아가고 있지. 또 우리의 발목을 잡는 섭섭함, 노여움으로 마음이 좁아지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거든요. 정신 차려라.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막 일깨워요. 우리의 양심의 경고의 점을 막 올릴 때 돌이켜서 결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복음의 은혜를 다시 붙잡고 이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인생,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교회로 다시 교회의 영광을 보고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뛰어드는 것이죠. 그때마다 점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됨이 나타나요. 그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요. 이전에 내가 거리를 두고 꺼려하고 그랬던 지체들이 새롭게 다가오고 미처 몰랐던 그 지체들의 귀함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된지 교회로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전히 그가 가시처럼 굴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바뀔 거예요. 이 성도의 비범함이 가장 절정으로 검증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임종의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죽을 때. 우리 죽을 때 생각해보는 거죠.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이 주실 더 큰 은혜와 영광을 사모하면서 평온하게 기대와 설렘으로 우리의 생을 영광스럽게 마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신자인 분은 정말 신실하게 살다가 임종을 마치는 분은 거기 가면은 오히려 큰 위로를 얻어요. 그 장례식에 참여하면 그분의 모습을 보고 이거 벼락치기로 되는 게 아니죠. 벼락치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일상의 삶의 흔적과 방향이 켜켜이 쌓인 사람. 주님이 그 생명을 보다듬고 이렇게 다듬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지막에 그 달려갈 길을 마치고 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면 평온하게 삶을 마감합니다. 이때 남다름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남다름 이 비범함은 보이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에게 비범함 남다름이 있는가? 무슨 뭐 이 세상적인 자질로 그런 거 말고 주님 닮은 그런 모습으로 비범함 남다른 말이죠. 이런 특별한 것 비범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어떤 신앙의 선배가 말했거든요. 이 비범함은 뭡니까? 이제까지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해보죠.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고 온전한 순결함으로 나아가고 더 온전한 진실함으로 나아가고
더 온전하게 화평을 누리며 화평을 추구하고 그리고 결국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데 이르는 것이 비범한 것이죠. 이 모두가 교회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맛깔나며 찬란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어린아이적 일을 버리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우리 교제권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좁아져 있고 섬겨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섬겨주는 사람만 가까이 있다면 지금 우리는 더욱 잘해야 합니다. 주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대해서 막 생각하잖아요. 말씀 운동에 어떻게 같이 하고 누룩도 같이 하고 하는 게 귀한 거예요. 그런 일 안에서 하는 거죠. 이 한계를 넘어서도록 했어야 합니다. 자신을 규정짓고 그 안에 머물러서는 안 돼.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지금도 주실 거예요.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누립시다. 이거 거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구하면서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해지며 또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웃만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오히려 기도하라는 말씀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옵니다. 회피하고 싶고 우리 자신을 속이며 이 말씀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화평케 하고 화목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이 입증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믿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 주님의 마음과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을 우리도 갖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자기 자신을 끝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감격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을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만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감격과 이 감사의 고백으로 이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기억하며 다른 이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가 스스로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묻고 순종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